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와 그 복음서와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율법의 핵심인 희년 제도를 실천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목사님 매번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안식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피해, 많은 세뇌, 예,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네, 어떤 걸 살펴볼까요? 좀 잠깐 다시 좀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다시요?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아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봐라? 네, 숲을 보라고 하죠. 숲을 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숲이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 신약에 이르는 이게 전체 보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보기 속에서 뭐가 핵심이었고 그 핵심이 어떻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그 숲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숲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고 나무도 아니고 나무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무까지 나무를 말하는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뭐가 핵심이고 본질이냐라고 할 때 이제 계약법이고 계약법 중에도 핵심이 뭔가 하면 안식일 제도다. 라고 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의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년으로 이제 대표되어지는 이 안식 제도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실현하러 오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곧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요. 본질과 핵심을 실천하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같은 개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아야 돼. 그게 다르면은 이게 얘기가 좀 뭐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이건 지극히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비극이고요. 목사님 오늘 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 유튜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가 구원파냐 뭐 이러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사님의 책인 합의의 길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이 뭐 바로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이 십계명이 이제 계약법의 중심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네 번째 계명에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여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제일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영향을 끼쳤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같이 좀 관심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 안식일 제도, 네. 안식일 계명과 법과 계명,
그 십계명이 이제 네 번째죠. 네. 이제 그거가 자칫 우리는 자꾸 어떻게만 보는가 하면 안식일, 오늘 그냥 주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안식년과 신년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상호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그걸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붙이는 이름일 거예요. 신학 서적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식일 제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나아가지고서 이제 안식일 교리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좀 나누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 실천되어져 왔는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우리 교회사 오늘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어떻게 지켜져 왔고 지켜져 있는가 여기까지 좀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마 여러 시간 나눠 가지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얘기거리가 좀 많아요. 네. 이걸 이해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광야 가나안 입주 후 12지파 지방 성소 중심.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이 40년 동안 도대체 광야에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 민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가 뭐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징계받는 되었다. 시간이었다라고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또 이제 그런 구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 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정탐 이후에 나타나는 뭐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순종, 뭐 불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출애굽 시대가 다 죽게 하셨다 이래 놓게 되면 이게 아주 고약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식이 안 맞는 얘기이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해야 될 일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이 땅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실현시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집중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12지파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지방 성소 중심으로다가 이제 이걸 실천해 나가게끔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법, 율법의 특징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도 똑같이 언급이 됐던 건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이요. 가정인 거예요. 네. 전적으로 가정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건 뭐가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지는 걸까요? 개인일까요? 물론 가정이죠. 가정이죠. 가정 속에서 개인이 행복해지는 거지. 가정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개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 성장하고 또 교육받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사회인이 되어져 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주일 예배 이거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예배요? 살펴보자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곧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제 이와 관련되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은 아마 그 성격이 좀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광야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 계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모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다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어디에 잘 드러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지요? 신명기요? 신명기예요. 네,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글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거가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 공부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가? 성경 저는 공부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율법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다른 걸 가지고 예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계약법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는 그 교육이 네.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하는 그런 가정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제가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네, 우리 예배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배의 장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순서가 쭉 있어요. 뭐 순서가 찬양, 있죠. 뭐 네. 기도, 뭐 이루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 의식 위주로다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그게 예배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연히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른 종교 그 당시 이제 고대 종교들이 있잖아요. 네. 고대 종교 그걸 보통 이제 이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교에서 드리는 것과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게 되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가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 돌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고대 이 종교들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식, 악기를 동원하고 뭐 음악, 그리고 장엄하게 특히 이제 여긴 또 건물이 중요해요. 건물을 그냥 잘 꾸며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거는 고대 이 다신 종교들이 우상 종교들이 주로 행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던 시대에 모세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법궤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40년 동안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거가 뭐 우리 성전에 다른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는 거였다고요? 교육용 소품인 거예요. 소품 수준인 거예요. 그 크기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게 모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고대 우상 종교들과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교육시키고 확인시키는 작업들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배가 뭔지를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이 지금 사라져 있다, 실종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드러나요.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가 말로만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뭐 하는 건가요? 부모가 가르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안 지킬 수가 없겠는데.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머리로만 하는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삶의 실천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러이러한 거야. 그래 놨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실천을 해야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은 교육 효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전혀 없죠. 안 일어나는 네. 거예요. 이런 교육 방법이 어디에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신명기. 신명기예요. 네,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식 교육. 아. 신명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가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고대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기록 문화가 그렇죠.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요. 암기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요. 누구나. 네. 근데 암기가 대충 내용이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래동화 이렇게 전달해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문자 그대로 암기와 전달. 그래서 1.2세기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을 암기하되 어떻게 암기를 했다고요? 1.2세기 틀림없이 암기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쭉 이어져 가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구전이요? 그걸 구전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전이 중요한 거는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보다 뭐를 더 높이 평가해 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전인 거예요. 문서보다도요? 우리는 그게 뭐 구전이 그게 얼마나 정확하다고 네. 구전이 중요해? 뭐가 구원이가 있어? 당연히 문서화된 거지. 구전을 그게 신빙할 네. 수가 있냐? 신뢰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읽고 그러지 않는 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나한테 직접 관련되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읽었을 뿐만 아니라 외워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문서화된 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외워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외우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는 구전의 역사예요. 네. 문서화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 성경을 외웠다니까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구전 그러면은 옛날에 뭐 기록할 방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너무 그거를 잘 몰라요. 구전이라는 단어만 아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참 그 수고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 그냥 단어만 알아요. 이제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식 교육이고 신명기식 또 하나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배예요. 예배가 이걸 말하는 그럼 거죠. 이건 고대 다른 종교들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건 뭐 가가지고서 신전에 가가지고서 우상 앞에 제사를 그냥 성대하게 장엄하게 이렇게 드리는 데다가 그래서 그 신한테다가 뭘 이렇게 신을 떠받들고
이러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예배라고 한다면은요, 신명기식 예배는, 성경의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 올리는 예배일까요? 반대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리는 거예요. 어리다가 어린 자식들한테, 어리다가 가슴 속에, 어리다가 기억 속에 네.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 그걸 살게 하는 게 예배. 뭐가 진짜 예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뭐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일지.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너희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게 봐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라. 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말이야. 이제 우리는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지나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자꾸 그 당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성가라든지 이런 멋진 그런 신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백성들도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여유도 있고 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악기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가지고 있는 재주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근데 섬긴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께 또 받을 악기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똑바로 가르쳐서 살게 하는 게 진짜 예배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예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예배는 실천? 의식으로 드리는 네. 예배, 실천으로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계약법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모세는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교육 소품을 만들어놓은 게 뭐라고요? 성막, 법궤를 만들어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40년. 왜 40년이 걸려야 됐을까요? 이걸 삶으로다가 아주 문화가 되게 하려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뼈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네. 각인이라는 얘기가 뼈에 새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뼈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이게 가르치다시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 이게 40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40년 동안 무슨 징계받는 시간이었다 이래나 버리면 무슨 이건 1급 코미디 소재로서 목사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미디요. 성경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이냐라고 코미디화 시킬 수 있는, 희자화 시킬 수 있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꼭 코미디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뭘 하는 건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네. 자, 근데 이 예배가 가정에서만이 아닌 거예요.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성소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네. 가정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어디서 모이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 4곳에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48곳이 되는 거거든요. 12지파니까는요. 네. 거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레인이 있는 곳을 지방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성소가 있고 중앙성소가 있거든요. 네. 중앙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중앙에 이제 있어요. 거기 이제 법궤가 있고,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법궤만 이제 일단
이제 가지고 있고 성막 근데 광야에서 필요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성소에는 이제 물론 거기도 제사장들도 있고 이제 레위인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 이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제 거의 안식일마다 또 안식일마다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조금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교회 예배만 드리고 끝나나요?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고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네. 성소에서는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전히 공부식인가요? 이것도 의식 없이. 의식이 있긴 있는데 네. 이교 우상종교 의식과는 의식이 다르죠.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 네. 성경을 외우는 것도 의식이에요. 안 배우는 것도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단지 다른 의식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받들고 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리는 방식이. 그럼 내리는 방식 뭐가 있을까요? 그래 여기서 모였는가 하게 되면은 절기 행사를 여기 모여서 하는 절기요? 거예요. 네. 유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데 매년 이스라엘은 신년 명절을 뭘로 지켰을까요? 네,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을 해서 그날을 명절로 지켰어요. 네. 명절 행사를 일주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요.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유월이라는 건 이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넘어간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넘어가는가 하면 죽음의 신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다. 유대인 애굽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도 없고 이 장자 마태생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교절로 지키라고 네. 앞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살펴봤죠. 초막절은 걸 우리가 봤으니까 뭐 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월절, 초막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네, 유월절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밖에 있는 야생초, 쓴나물을 먹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 시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초대해서 서빙을 해주라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음식. 네. 그걸 왜 먹여야 되는 거죠? 그 명절을 새해 명절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명절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없지요. 그리고 명절이 기다려지지도 않겠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가장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할 일이다. 그다음에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이제 밖에 한 대짬 자는 걸 체험한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집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을 또 체험하라는 거예요. 한 주일을 또 체험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런 체험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이들한테 교육에 전적으로 이건 교육에 이건 다 교육용이에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집 하나 마련한다는 거는 서민 입장에서는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네. 집 하나를 오늘도 그렇잖아요. 수도권에서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게 서울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아파트 한 채 우리 수십억 가는 데가 수두룩한데 이거 어려운 얘기. 절기 행사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지방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여서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새 명절 그 다음에 뭐하고 관련되지 하면 추수절이에요. 이제 맥추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추수절기하고 이제 맞물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추수 절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행사를 할까요? 우리는 그냥 먹을 게 좀 풍성해졌으니까 뭐 이제 여긴 또 그게 일반 세상에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추석이 이제 추수절기잖아요. 근데 이제 풍성 뭐 한가위만 것더라. 그때는 어쨌든 먹을 게 있으니까. 네. 여기도 똑같이 추수절기에 맞추는데 야 풍성하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참 감사하면서 그냥 먹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글쎄 말씀해 주셔야죠. 추수를 하기는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다 먹으면 되지. 그 앞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고대는 자급자족 시대예요. 자급자족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돈 벌 수 있는 데라는 게 없어요. 자급자족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가 또 별로 그렇게 통용되지도 않아요. 화폐라는 게 있긴 있지만은 근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다가는 그냥 없어요. 물물교환 뭐 이제 이런 수준이고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일자리라는 게 돈 벌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망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곧 뭘 말하는 걸까요? 죽음. 굶어 죽는 거예요. 고대에는 진짜 굶어 죽었어요. 와, 우리는 뭐 아이고 뭐 농사 망쳤다가 굶어 죽어 이렇게 생각되지만 천만의 얘기예요. 진짜 굶어 죽었어요. 우리 이북에서도 그 뭐 고난의 행군 뭐 그러다가 뭐 수십만이 죽었느니 수백만이 굶어 죽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탈북자들 증언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체를 갖다가 뭐 캐다 먹었단 말이야. 자 이런 얘기들이 옛날 얘기 아니라 요즘 얘기라. 근데 고대로 올라가서는요 농사를 망치는 사람은 정말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약탈해다 먹든지. 네. 그 둘 중 하나의 길이 없는 빌려다 먹든지 뭐 이래야 되는 그런 건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어떻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만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10분의 1을 10분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감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거가 이교 우상 종교에서는 신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똑같이 말은 하는데 근데 이걸 뭐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택배로 보내나 어떻게 보내? 예? 뭐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가지고 와서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 못한 사람. 아예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가 또 과부가 돼가지고 이게 참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가 뭔지가 농사를 뭐 농사라는 건 그 그렇죠. 일이 많은 네.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라고 하는 거가 헌금과 만물 11조예요. 이게 헌금인가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신께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신께 모으고 그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긴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또 지방성소에서 지켜야 되는 거가 하나가 또 있어요. 또요? 신명기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년을 안식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면제년이요? 면제년 면제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면제년이라고 하는 거는 매 6년 안식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줘라. 근데 그 채무는 주로 무슨 채무라고요? 먹고 살 때 빌렸던 양식을 빌려다 먹은 거를 네, 양식. 면제 주라는 네,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걸 내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우리의 채무의 개념하고 그 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는 좀 많이 이렇게 달라요.
자, 이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예배에 그게 안식일 기타 등등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모세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이 제도를 생각한 게 맞나요? 두뇌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이거를 80년을 씨름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법, 모세 오경, 모세의 책 이런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요. 왜? 이걸 위반을 했기 때문에. 모세님이 다시 보이게 되었어요. 이제 모세님이라고요? 네, 난 모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은데. 모세님 다시 보이게 돼요. 이런 법을 네, 그렇게 모세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내 법으로 네가 선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뜻과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놀라운 얘기이지요. 성경에 얘기하는 예배라는 거가 안식일 주일 이제 우리 안식일이라 부르잖아요. 그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가운데 안식일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물론 성격이 좀 달라져 있기는 하겠지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까짓거 뭐 옛날 얘기고 이제 우리는 주일이 맞아요. 중요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 지금 주일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그냥 와서 주일 예배 그냥 앉아 있다가 하면 그게 예배인 줄이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뭐가 특징이에요? 예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예배지요? 율법. 교육. 율법은 그건 뭘 말하는 거야? 계약법. 핵심이 뭐라고요? 안식일 제도 또는 안식 제도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의견이시죠?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묻습니다. 내 의견이라 내 해석. 네. 의견은 그냥 내가 내놓는 견해이고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 율법서 중에서 신명기 해석. 신명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신명기 여기 뭐 그 다 이렇게 들춰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한번 가서 신명기를 잘 읽어 봐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이런 쪽으로 별로 해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내 의견이라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이라고요. 해석.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배라고 이게 예배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뭐가 진정한 예배일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자, 그럼 여기 다시 요걸까지 놓고서 생각을 해봐요. 이교 예배, 우상종교 예배는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의식을 성대하게 장엄하게 거기에는 온갖 음악, 악기 뭐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떠받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예배하고가 그냥 아직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는데 뭐가 예배여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예배여야 하는가? 아니 우선요 이 우상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고요. 하나님께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고 그다음 저희가 막 그 어떤 고열을 짜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할 수 있는 만큼, 즉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어떤 표현이고 아름답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예배가 드는데요. 맞는데, 글쎄 그 맞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가서 한번 잠깐 이렇게 봐봐요.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네. 이제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누구일까요? 오, 그 대상자들. 네. 유월절 때, 초막절 때, 진짜 명절 때 뭐 어디 가서 진짜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진 사람들, 그냥 최대한으로다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해 주니까 대접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 정말,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행해준 사람도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정말로 이 사람들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게 이걸 다 종합해 가지고서요. 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걸 떼놓고 얘기를 하라도 그러면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뭔지가 이게 중구난방에 이제 이게 또 네. 귀에 귀는 귀걸이, 코에 귀는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구약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네.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폐지하러 온 게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왼쪽을 때리면 어디를 내줘라? 오른쪽을 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목까지 줘라? 속까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미를 가져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무슨 얘기야? 그걸 뭐 이걸 실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되면은요, 이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빠져버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장엄하게 그냥 거룩 그리고 예배만 드려버리게 되면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되는데, 구약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게 이제 변질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 이런 이교에서 드리는 예배 좀 비스름하게 가요. 네, 비슷하게. 그럴 때에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해요. 뭔가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두 예배가 있어요. 두 예배요. 두 예배가 네. 있어요. 무슨 예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에 기초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로 드리는 예배 둘이 나와요. 근데 뒤에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변질되는 어떤 다음 그럴 시간에. 때 예언자들은 후자를 질타를 하는 거. 그건 이교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 그거는 다른 신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호와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는 범죄행위다. 신성 모독이다. 그거는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심하게 질타를 했죠. 그게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완성시키러 오셨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가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이 모세의 고민, 그 평생에 담긴 이 안식일 제도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어떻게 또 실천되어져 가는가인데, 네. 그게 잘 실천되어져 가기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중간에 지금 변질이 일어나고 우여곡절을 겪어요. 네. 그 과정을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뭘 모르면은 망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 뭐 옛날에 고조선에서 뭐 그다음에 무슨 삼국시대 뭐 고려 뭐 조선 뭐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알면 우리 역사를 아는 거 같겠죠. 세계사도 뭐 주르르르 사건 사상 인물들 엮어놓으면 역사를 아는 건가? 근데 역사를 안다 모른다는 거는 모른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면 네. 망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망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또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은 지나간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망한다. 그 얘기를 진짜 적용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교회야. 교회요? 어디일까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요? 정말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역사 모르기 동네 같아. 모르게요. 역사 몰라도 되기. 역사 모르게 하기인 것 같아. 다음 강의를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계속 한번 좀 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의 교훈이 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